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경선호에서 함께하는 장년부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11시에 오전 11시에 모아서 점심 식사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까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상으로 보면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걸릴 거야 이동하는데, 그래서 얼추 11시에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비는 회계 집사님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참석해서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풍성한 그 교회의 하나됨 맛보시고 또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족 공동체로 세우시고 서로 형제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이 공동체적 삶을 생활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리고 각종 사회 규약들이 그런 특성들을 잘 담아내고 있었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마음 깊은 배려 그리고 사랑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이들이 고귀한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의 대상이라는 그 의식에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안식년에 자라난 곡식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가난한 이웃에게 돌리고, 희년에는 돈 때문에 종으로 팔린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구워진 돈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종에서 자유자로 그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연한 삶의 반응이었던 거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종을 초월해 모두 다 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울러 성별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한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래서는 현대의 교회에서 특히나 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는 사람의 사회적인 형별, 사도 바울은 사람의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성별의 어떤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한 몸, 한 지체인 거죠.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은 섬김과 나눔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근본 정신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 속에서의 그 출발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인오니아를 통해서 교회는 좀 더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특별히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의 공동체적 교회는 온 성도가 신성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 공동체의 식구이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죠.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되, 특별히 그의 영적 생활,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영적 생활에 대한 필요를 아낌없이 제공을 해주고, 특별히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더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죠. 이렇듯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사랑이라는 원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사랑의 부재로 들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들고 나온 것은 지금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무엇 때문에 발생을 했고, 또한 그 분쟁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특별히 어디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은 언제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이 특별히 공동체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왔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느라고 형제 자매의 현재의 형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마땅히 함께 져가야 될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13장을 떠올리고 그 13장에서는 사랑을 떠올리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아주 분명히 말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쪽으로 그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해주는 맥락 속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은사를 더하는 문제,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하게, 온전케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은사를 무엇에? 사랑의 기반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부욕케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셈이에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하고,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하게 할 수 있고, 겸손하며 이해와 그리고 아량을, 그리고 관대한 마음을, 그리고 상대에 대한, 서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은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너에게 뭘 기대하겠니? 내가 너에게 뭘 바래? 최악이에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뭘 기대하겠니?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넌 쓰레기야 이런 뜻이에요. 바랄 수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너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는 싹이 없다는 뜻이에요. 싹이 없다는 뜻은 싸가지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바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소망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욕이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왜냐하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듯 사랑으로 가득할 때 긍휼과 자비와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흔적들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억제시키고 공동체의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짐을 나누어 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현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책임에서 벗어나 모두를 다 형제 자매로 묶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하신 능력을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 빛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그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바를 적용하자면 나라는 존재가 상대와 함께 교회 생활을 참여할 때 상대는 나는 상대를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있고 상대방은 또 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듯 교회는 구성원 간에 서로 제한된 방식과 영역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헌신된 사람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서로 헌신된 사람들이 모인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가 그러잖아요. 내가 돕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칼로 물대듯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모 형제 간에 그 선을 긋지 않잖아요. 진정으로 교회 구성원을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의 부모로 또 우리의 형제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한 수고와 열심이 또한 있어야 할 거예요. 섬기는 것과 마음을 내주는 것, 이거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응원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꿀을 뚝뚝 떨어뜨려 달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따뜻한 눈빛으로 손을 맞잡고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이제 맺어주고 서로 사랑을 함으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부여해주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가족으로 존재하고 그 가치를 그렇게 서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족적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또한 강력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이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게 돼요. 서로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높여줌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거예요. 그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공동체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넌 잘해? 너는 잘하고 있니? 저 못해요. 저 태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남이 어떻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론 태생적으로 그래요.
남이 어떻든지 나는 나 혼자만 잘 지내면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거 훨씬 더 좋아요. 편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가장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외치라고 얘기해요. 이거 안 하면 교회에 이룰 필요가 없다라고, 이거 안 할 거면은 목사 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해요. 안 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안 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저의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데서는 무엇이 처음 발생을 하냐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서로에 대한 불신과 또한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됨을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깨달았잖아요. 누구에 대한? 남에 대한? 아니, 천만의 말씀, 서로에 대한, 상대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배우자가 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요.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혹은 공동체적이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연합, 일치, 그것은 개인의 소멸이나 개개인의 사라짐을 전제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각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의 각자의 위치와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합된 공동체에 유익과 도움을 주는 유기체적 연합이에요. 그건 기계 부품처럼 적시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몰인격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능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목표를 달성하느라고 고개를 쳐박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만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독특한 생명체가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고 각자마다의 역할들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다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의 짐도 나누어짐으로써 완성된 하나를 모아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래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소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집단이지.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뭘 생산하는 집단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그 소비를 통해서 서로에게 대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그죠?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가정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일을 안 시키냐? 우리 교회는 왜 힘있게 자 앞으로 나갑시다, 전진 앞으로 이렇게 안 하느냐? 가정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가정이 그렇게 전진 앞으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전투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해야 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직장은 그렇죠.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교회의 유기체적 모습을 잘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개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체가 서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시며 또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과 더불어 모든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각각의 개체들이 모인 연합이 아니고 각각의 지체들이 모인 연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지체이지 개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것이 각자의 의미를 갖고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그것으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팔이면 팔이에요. 다리면 다리예요. 이게 지체예요. 다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팔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의료 폐기물이지 사람 아니에요. 같이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몸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팔이고 다리고 이러는 것이지.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한 거예요. 나아가서 각각의 지체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새끼 손가락의 손톱 조금 길었어요. 손톱으로 그 코딱지 파기가 용이하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지저분하세요? 용이하잖아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의 다른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저분하기만 하지. 얘가 시원하라고, 콧구멍이 시원하라고 코딱지를 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은 그 지체를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없고, 발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몸의 감각기관들이 다 그래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지니고 있는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사역들을, 자기 일들을 다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사역을 충실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곧 자기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하는 것이 곧 다른 지체를 온전케 하는 길들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해요.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이 나라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는 다른 지체가 있을 때 비로소 나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내적인 일치를 추구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누구도 결코 개인적인 은사를 사장시켜서도 안 되고, 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과 또 미련함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 연합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연합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교파를 물리적으로 혹은 정치공학적으로 연합시키는 것은 그는 공동체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교파들이나 교단들 간에, 그리고 각 교회의 성도들이 간에 서로를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게 역시 교단들 사이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동체 구성원 간에 수직적인 동질 의식을 견지해 가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고상한 미덕인 줄 알고 그 일에 각자의 희생과 각자의 헌신의 교회 생활들이 필요할 뿐이에요. 바울이 제시하는 몸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대인 관계를 개개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공동체적이 되기 힘들어지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은 인격적으로 상호 평등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겨져서도 안 되고 그 어느 누구도 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가장 모자란 지체가 가장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가정이나 맹집사님 가정이나 유아나 주은이가 있는데 이들이 가장 귀히 여김을 받잖아요. 아무 쓸모 없어요. 쓸모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로 따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설거지를 합니까? 빨래를 합니까? 걸어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앵벌해가지고 돈을 벌어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귀찮기만 해요. 그런데 가장 귀해요. 가장 아름다워요. 이 지체가. 그렇죠. 가정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말썽꾸러기인데, 가장 말썽꾸러기고 가장 말을 안 듣는데 부모에게는 가장 애달픈 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가, 아니 저 성도가 저렇게 말썽을 부리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래요. 그게 교회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은 탓이지,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는 탓이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탓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저것은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받지 마세요. 그렇게 받으실 것이면 지금 교회 문을 나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부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였어요. 제가 독한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 그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학생 운동할 적에 그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노래이기도 하고 껍데기는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본질을 가슴에 채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본질을 가득 담으시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모 자식이 돼야 되고 형제 자매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래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걸 안 해서 요즘 현대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상실해 갔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초대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왕성해지는데 그 주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적 본질을 풍성하게 드러냈을 때 그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전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앞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거든요.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이가 있고 이들은 병 고치는 일들과 또 다스리는 일과 그리고 가르치는 일 뭐 이런 등의 각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들은 중요하고 또 어떤 일들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인기 있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이 다 그 일들을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시하잖아요. 사랑은 모든 은사를 운영하는 원리이고 또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어야 되고 상대방의 미숙한 것들을 완성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의 목사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 목사가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존댓말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 카리스마로 존댓말 하시는 거 보셨어요? 다 반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권위가, 자기의 은사가 귀하고 높다고 여겨지나 봐요. 그렇잖아요. 은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래요. 모든 은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모든 조직과 체계, 그리고 원리와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은 체계와 조직들은 전부 다 이런 원리와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도하고 권면할 때 교회가 계급적인 지휘 체계를 만들거나 그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그 자격이 정치적인 수완이나 아니면 교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는지를 따지고 점검하라고 하지 않고 그의 신앙의 인격이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그걸 점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장로를 임직을 시킬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망가인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를 획득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고 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에 연약하고 모자란 것들을 기꺼이 그의 온 마음들을 다해서 돕고 그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교회가 관료적인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잡음을 틀어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픈 지체를 치료하고 병든 지체를 고쳐내는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 구조 속에서는 교회에서 발생한 일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받은 상처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라보면서 편지했던 내용이나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가르침, 그리고 권면, 이것은 위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악한 자들을 색출해서 강제로 몰아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또한 그곳이 자신이 그곳에 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테니까 내가 갈 때까지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교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해가고 그렇게 교회를 온전하게 해가라라고 말해요. 교회의 문제는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들이 나서서 행정 조치를 하고 정치적인 제재 수단들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그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는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자체가 관료화된 계급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바이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엇을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가족과 같은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에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교회를 권위주의적으로 운영하도록 허락받지 않았고 또 그렇게도 하지도 않았어요. 예의적으로 예배소 교회나 아니면 거래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위계적 리더십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두 교회는 교회를 심각하게 해칠 만한 막강한 적대 세력이 득세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온 성도가 믿고 따르도록 지도 체계를 위계적으로 제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만큼 바른 교훈의 유입을 받았고 교회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른 모든 교회의 경우에는 평등한 구조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상호간의 섬김의 리더십을 권장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거레대에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이거는 임시 방편적인 조처였을 뿐이지 항구적인 원리로서 그 위계적, 권위적 리더십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바울의 다른 여러 서신들에서 그가 인종 그리고 신분 이런 것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를 강조하잖아요. 교회가 이단의 위협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강력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는 강력한 위계적 리더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교회의 권위와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위적 리더십도 발휘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때의 교회나 아니면은 이단이나 교회의 그 근본 교리들을 해치는 세력들이 유입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포섭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관계를 유리시켜서 결국은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상해에서 강제력을 갖춘 그런 이들을 교회에 보내서 이 교회를 안돈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교회가 막 좌지우지 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유행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항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 부흥이나 한국교회가 평양에서 대부흥을 경험했을 때 어떤 카리스마를 넘치는 지도자나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등장해서 신앙의 조의를 부추기고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것 아니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 교회가 역동적으로 생명력을 발휘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발적인 섬김과 리더십과 봉사의 정신이 가장 고무되어야 될 표준적인 리더십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섬김의 리더십이 성경적이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 백미는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에, 그리고 가족, 형제, 우리 자식들에게 친한 친구 사이에 나는 쟤한테 간쓸게 다 빼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의 일부를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 자매한테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주심처럼 서로를 섬겨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섬김의 리더십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지도 체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인 계급 질서 아래서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곳이 되고 말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는 될 수가 없어요. 단지 계급 구조의 형식을 띌 뿐이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곧 그 교회 안에 그 각 사람의 계급이 되고 말아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의 직분이 계급처럼 인식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어린 성도들에게도 번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타이틀처럼 붙이고 다니는 사례들이 적지 않잖아요. 이름 뒤에 뭔가 직함을 붙일 게 없어서 집사라는 호칭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일들을 배우고 하라는 의미에서 집사인 거예요. 집사 직분이 다음 단계 높은 직분, 아니 계급을 얻기 위한 발판이 아니, 집사는 감투가 아니고 교회 일을 하는 자들에게 붙여주시는 사역적인 의미의 그 이름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웬만하면 다 사장님이고 다 사모님이잖아요. 중국집 사장님, 치킨집 사장님, 뭐 저도 어디 가면 사장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회장 아니면은 뭐 CEO 아니면은 대표 뭐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하죠. 교회에서도 이름만 부르면 거시기 하니까 거기에다가 집사 뭐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안수집사나 장로의 직분도 봉사의 직이지만 실제로 우리 문화에서는 섬김의 직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서, 그리고 장로로, 그리고 승진하는 것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신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임직식을 할 때마다 굉장히 화려하죠. 뭔가 교회에 기여를 해야 임직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부금을 내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교회에 기여를 해야 이 임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꽃다발 세례를 받고 심지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축의금을 건네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교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기 전 단계로 뭐 안수집사, 그죠? 원사가 되기 전 단계로 집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집사는 우리 잘 알듯이 헬라어로 디콘, 즉 섬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만약 이런 의미로 집사를 인식한다면 안수식을 하면서 꽃과 돈이 오갈 수가 없어요. 종에게 종이 되겠다는데 꽃과 돈이 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축하를 받을 일도 아닌 거죠. 축하를 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식은 아니더라도 안수를 받는 사람과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으로 엄숙하게 그 일들을 임해야 되고 섬기는 각오를 다져야 되는 자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다른 성도들이 그 섬김을 기꺼이 받고 또한 그 섬김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권사 임직식을 했는데 또 장로 임직식을 했는데 교회에서 어느 정도 기여금을 내십시오. 뭔가를 교회에 하나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오히려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임직식을 할 때 교회에서 모든 판들을 다 깔아주고 교회에서 다 그것들을 다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주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섬김의 모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건 수평적인 섬김과 나눔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 가족 교회여야 돼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게 참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내줘야 되고 많은 부분에서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이런 얘기 듣기 불편하죠? 저도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 본성에도 굉장히 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랑 싸우는 거냐면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고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거고 세상의 더러운 흐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싸워 가셔야 돼요. 이겨 가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묶여야 돼요. 천국은 그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공동체에 극대화되어 있는 축복된 형태래요. 그 아름다운 형태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또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숟가락 가지고 밥을 먹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밥을 못 먹는데요. 천국의 사람들은 아주 배불리 잘 먹는데 그 숟가락이 이만큼 길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 입으로 이 숟가락에 밥을 떠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밥을 떠먹여주는, 이게 너무 배불리 잘 먹는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인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환골탈태하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인종과 지역과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개방형 가족 공동체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의식을 갖는 수평의 섬김의 공동체였음을 확인한 이상, 그리고 그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성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의 그 모습에 가깝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마땅히 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제 말씀 마쳐야 돼요. 모쪼록 우리 가까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에 가깝도록 우리 모두가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려서 그 복됨의 은혜로움을 가지고 이웃하는 이들, 특별히 공동체의 어린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